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채로 나의 욕심만 쫓아 살아가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며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를 매주 드리지만 아멘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문 채,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망하듯 아멘으로 답한 고백과는 다르게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매년 반복되듯이 우리가 변화하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우리 인생도 반복되는 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정말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매일 의심하는 저희이지만 주님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끝에 고난주간을 지나는 지금 인생이 정말 부활을 소망하며 고난이 아닌 기쁨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으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하소서.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동신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며 경건한 예배와 섬김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매일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기능을 넘어서
그 사람의 상태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때로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까지도 달라집니다. 운동복을 입으면 몸이 움직이고 싶어지고 정장을 입으면 자세가 바르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삶의 방식, 존재의 상태를 옷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옛 사람은 단순히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본성,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옛 사람은 이렇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존재, 썩어져 가는 존재, 구습, 그러니까 옛 습관에 묶여있는 존재.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썩어져 가는. 이 말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인정받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영적으로 썩어가는 존재, 즉 죽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더럽고 냄새나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미움, 시기, 음란, 거짓, 욕심.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옛 사람의 옷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성격이 원래 이래. 이 정도는 괜찮지. 마치 더러운 옷을 버리지 않고 입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습, 옛 습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변화하고 싶다면 조금 고치고 조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옛 사람을 계속 입고 있다면 우리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또 신앙이 썩어져 갑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은혜는 새 사람 위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은 아주 가득한데 우리의 옛사람의 그릇에 내용물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시지만 이 우리 안의 옛 습관, 가득 찬 내용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다 그릇 밖으로 넘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옛날에 이 새 사람을 가지고 싶다면 이 옛사람의 옷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주고 있지만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바꾸려고 합니다. 또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그저 겉만 변화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조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속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지만 겉모습만 변화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나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욕심이 기준이었지만 말씀 기준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예배 시간이 끝나고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랑이 없지? 왜 나는 여전히 외롭지? 왜 다들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지? 바로 겉모습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심령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심령은 저절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또 우리의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시도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어라는 표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워지는 상태입니다. 설교를 전하는 지금 저도 오늘 전달드리는 말씀이 저에게도 도전이고 인생에 매일매일 행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다이어트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굶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속적으로 해야, 또 맛있게 먹으면서 해야 잘 빠지고 성공합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해보았습니다. 한 15kg 정도 뺐습니다. 제가 15kg를 뺐을 때 매일매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몸무게를 측정하고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공하고 난 뒤에, 지금은 쪘지만 옛날에 그 성공한 것을 보았는데, 원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 매일매일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열심히 했는데도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어느 날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빠지는 것이 다이어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건강하게 살을 잘 빼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는 장기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매일매일 주시고 우리는 변화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경건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하면 매일매일 몸무게가 감소하겠지라는 생각과도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또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연약한 내 자신을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날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신앙을 기록하고 그 후에 돌아보면 몰라보게 나의 속사람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변화가 어려워집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기준이 되고 습관이 고착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새로움입니다. 신앙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래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본문은 새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인데 그 목사님이 존경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화를 드시면서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 후로는 이전과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자기 자신을 많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옆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입으로 백날 나 변화했어, 나 이제 새 옷을 입었어 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곧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보다 거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떠오른 감정이 따라와서가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3가지 아주 간절한 부탁입니다. 첫 번째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3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을 입고 있느냐? 여전히 옛 사람을 붙잡고 있느냐? 이제는 정말로 벗어버리고 정말로 깨끗한 새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변화 없이 신앙생활만 매일매일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오래되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닌 매일매일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의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새로운 신앙으로 또 그 삶으로 변화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버리고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소망을 주시며 오늘 잘못 살았더라도 내일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깊은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